2부 예배 때 우리 3부에 오시는 분들은 못 들어서 아쉬워서 제가 혹시 영상이 있나 틀어드리려고 그랬더니 아직 편집이 안 됐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 텐데, 라트리오가 찬양한 곡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까만 옷을 입고 율동을 곁들여서 불렀었는데요. 주의 성령 임재하면 이라는 곡입니다. 그 곡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된 가사가 있는데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성령 임재하면 나 아멘 우리 아멘, 주의 성령 가득하면 함께 아멘 주께 아멘, 주의 성령 임하면 외치리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알게 되리 아멘 크게 외치리. 요 구절이요, 앞에 2번 반복되고 뒤에 2번 반복돼요. 그리고 가운데 중간에는 아예 가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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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사실 아멘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이들에게는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말하기 힘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미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들은 쉽게 아멘 합니다. 근데 또 그 의미를 생각하면 함부로 아멘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멘에는 4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하여 기도하면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이철희 장로님은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의 성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번도 안 받들이죠. 그럼 그럴 때마다 제가 아멘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네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말은 예 교회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서 아멘이 된단 말이죠. 네 번째는 그렇게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은 말씀이 선포될 때 첫 번째 의미로 아멘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러죠.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거나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 선포될 때는 두 번째 의미로 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아멘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아멘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세 번째 의미를 생각하고 아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예 충성하겠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더구나 네 번째 의미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며 화답하는 성도는 아주 적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죄송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어떠한 말씀에도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4가지 모든 뜻을 담아 아멘 하고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2부에 오신 분들한테 1부, 2부, 3부 중에 2부가 아멘을 제일 잘해요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3부도 질 수 없죠? 예, 감사해요. 이렇게 호응해 주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질 수 없죠, 그죠? 오늘은 아멘을 많이 훈련할 건데 한번 여러분 2부에 질 수 없어 하는 하나님 아시죠? 라는 마음으로 한번 아멘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로 이미 광야 생활 동안 말씀하셨던 내용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의 말씀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 모세가 가르쳤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 라는 단어예요. 뭘 기억할까요?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단어고요. 그리고 언약을 순종하여야 된다. 기억해라, 언약, 순종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의 핵심 단어가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잊지 말고 순종하며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27장 26절이잖아요. 끝절인데 이 27장 전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먼저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른 다음에 이 내가 가르친 율법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그 돌들을 에발산에 세워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2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특징적으로 두 가지 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이라는 산과 에발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12지파를 반씩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심산의 선자들은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의 선자들은 저주를 선포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도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어요. 계곡을 사이로 끼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 있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리심산에 숲이 우거져 있고요. 근데 에발산은 민둥산이라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도 그 사이에 심어놓은 것 같아. 근데 모세 당시에는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져 있고 에발산은 돌산이라서 누가 봐도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으로 느껴지는 그때에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을 보면 27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부터 26절까지 이 레위 사람들이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이 선포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15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기는 26절만 읽었지만 15절부터 26절까지 모든 구절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뒤에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따라와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라고 끝나는 명령이 12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장 15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는 이 12개의 명령은요,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명령으로 에발산에서 선포한 계명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28장, 신명기 28장에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별명으로 붙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러면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신명기 28장 그러면 축복장,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신명기 28장이 68절까지 되어져 있는데 14절까지는 축복이에요.
근데 15절부터는 끝절까지 저주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28장에는 끝에 가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축복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함으로 믿음대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한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모든 백성이 아멘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저주의 말씀에는 아멘 하고 응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하고 응답할 때 그 저주를 당하지 않기 위해 명령하신 계명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아멘 잘 합니다. 그죠? 네. 입술로 뭐 아멘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축복된 말씀, 유익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뭐 거기에 끄떡 안 해도요 이 마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여요.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축복이고 내게 유익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나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함에도 자발적으로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듣기 좋은 소리에만 아멘 하며 응답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 하고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은 받고 싶지만 저주는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더욱 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말씀은 항상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항상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까 더욱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기 위해서 더 아멘,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2가지 구체적인 저주의 내용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인데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에도 아멘 해라. 근데 어떤 경우 저주를 받는다고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된 말씀에 내가 아멘 해도 결코 저주받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포된 저주의 말씀에 자신 있게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에요. 저 말씀대로 아멘하면 나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 저주가 올 텐데 이게 두려우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것은 저주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을 때 아멘
아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순종하지 못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는 말씀에도 우리가 아멘 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이제 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선포하는 말씀에는 당연히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백성이 아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할 때 선하시다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믿음이 전제될 때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아멘 하는 게 힘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믿음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습니다 라는 믿음 없이 말하는 아멘은 공허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내가 옳고 하나님이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될 때도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굉장히 짜증나고 불평이 내 마음에서 올라오고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할 때 아멘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어야만 아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다 옳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축복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가능해요. 잘 되라, 뭐 건강해라, 돈도 많이 벌어라, 뭐 이러면 전부 거기는 아멘해요. 근데 충성해라, 헌신해라, 드려라 이러면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게 어떤 말씀으로 선포되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에는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될 때 그 계명을 따라 죽기까지 충성해야 하는 아멘 해야 하는 대상은 모든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하다는 거죠. 왕이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왕은 요 말씀엔 아멘 해도 저 말씀엔 아멘 안 해도 돼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나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면제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야 어린애들 너희들은 가, 이 말씀엔 아멘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나 가난한 백성이나 면제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응답하며 선포된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멘, 마음으로 아멘, 이것도 좋아요.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에 이르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완성되려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나 다 마음으로 아멘 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표현을 아멘 하며 화답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언어로, 언어가 행동으로, 행동은 결국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되죠. 마음으로부터 아멘 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아멘 아멘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아멘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으로 아멘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서 입술을 열어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말로 입술로 아멘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아멘 한 것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말하는 응답은 행동으로 나타낼 때 진정한 아멘이 되기 때문이에요. 행동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어 습관은 인격으로 형성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음으로만 나는 속으로 다 아멘 했어 그러신 분들은 입술을 열어 아멘 하는 거 오늘 훈련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아멘 한 대로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 응답하며 행동으로 아멘을 실천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2부보다 조금 컸어. 네. 근데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요. 2부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짤막짤막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응답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제가 선포를 할 거예요. 그럼 뭐 진리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 2부 때 이때 소리가 제일 크더라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충성해라, 헌신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선포할 거예요. 조금 줄어들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저주받는다, 멸망한다, 패망한다 할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되죠? 아멘 해야 돼요. 하나 보겠어요? 네.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훈련이니까. 자, 각오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의 주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용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은 내주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성도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뭐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 말씀은 여러분 좋아하니까 자, 아멘 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은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장 넘어 벗은 가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평탄한 길을 가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믿음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되게 하시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라요. 제가 그래도 좀 신사적으로 아멘만 하라 그랬잖아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요, 이것도 어렵더라고. 젊어서는 이거 어렵지 않아, 쉬워요.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것도 어렵더라고. 어르신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안 시키는 거예요.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는 삶에 아멘 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삽시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삽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작은 것부터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삽시다. 11조를 비롯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삶을 기뻐합시다. 안 작아졌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시다.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쉽지 않은 아멘이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 삶을 삽시다. 나 못했는데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충성하고 헌신하기를 요구할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번째가 걱정되죠. 그죠? 저주가 선포되는 말씀에도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제가 15절, 16절, 17절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뽑아봤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부모를 격렬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아멘 해야 된다.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또 하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패망을 당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에세이에서 무슨 소설에서 갖고 온 말씀으로 선포되면 아멘 할 필요가 없죠.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모두가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죽기까지 말씀대로 사는 삶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자칫 아멘 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반복될 때 선포된 말씀의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아멘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이 형성된 거예요. 우리 어떤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냥 말씀이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만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거꾸로도 하잖아, 그죠?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막 선포하고 그래도 아멘 하면 그런 거는 아멘 하지 말아야지 막 이러고 쪼크 하잖아요, 그죠? 그건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마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동의되고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일 때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입술로 아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면 당연히, 혹은 축복의 말씀이든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든 심지어 저주에 대한 선포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언제나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내 생각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형편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영혼이 평등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아멘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기도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라 명령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의 의미와 소망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각오하는 믿음으로 아멘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에 당연히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아멘하고 응답함으로 마음으로 믿은 것이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열심을 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간구하며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저주하는 말씀에도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주의 말씀에 불순종을 전제로 하게 응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주의 말씀일지라도 순종을 각오하면 아멘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믿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만 아멘하는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할지니라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고 헌신하라 명령하실 때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아멘함으로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침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내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열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진 모든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축도합니다.